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본도하겠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무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끌어 가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친교연의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수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친하게 지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뜨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진 않았는데요.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며 올여름도 승리하실 수 있는 범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0년 6월 28일에 이제 공군에 691기로 입대를 해서 2012년 7월 6일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입대해서 6주 동안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이제 보직을 배정받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데요. 제 보직은 바로 급양 취사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취사병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제 고향이었던 이 대구로 이 K2 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들 대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겠지만 사실 취사병들에게 있어서 이 대구는 아무도 오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했던 이 K2 부대의 이 사병 일식당에는 한 끼에 급식 인원이 1,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같이 이제 명절도 공휴일도 쉬지 않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20명 남짓한 이제 소대원들끼리 함께 3,000명 이상의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매일같이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원 없이 치우다가 제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 게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혹시나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때부터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 잘 준비되어야 될 이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특화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귀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어서 식당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식당 안에 주방을 바라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근무할 때 그 식당의 환경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밥을 짓는 치방기가 분명히 부대에 있었던 것인데 교회에도 있고요. 국을 끓이는 스팀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냉장고와 이 뭔가 모를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꿉꿉한 음식 냄새,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올 한해 부족한 제게 친교위원회 간사로 섬기며 귀한 우리 친교위원회 회원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여름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무덥습니다. 그런 더위 가운데 이 주방 내부는 내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더위의 습도도 많이 더해집니다. 또 음식물 냄새와 또 그런 음식물을 처리하는 일에 냄새가 더해지면 주방 안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환경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올해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면 이전보다 참 많이 쾌적해졌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매주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식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손보시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매주 수고해 주시고 또 주일에도 배식과 설거지를 위해서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함께 애쓰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식당뿐만이 아니라 매주 진행되는 체육회 모임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교회 회원 집사님들께서 참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애씀과 헌신의 수고에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주 지금처럼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심으로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리에 계신 친교회 회원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그분과 아무런 이제 허물 없이 막 바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난 이제 저 사람과 친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으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티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또 인지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 않았구나, 얼른 내 마음에 이 담을 무너뜨리고 친해져야지 할 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무나 만나도 괜찮은 요즘 아이들이 말하고 유행하는 MBTI 유형 가운데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조차가 어렵고 힘들고 어색해서 얼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소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기가 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나만의 휴식 방법으로 조금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도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들어왔을 때 나 오늘 하루 너무나도 잘 지냈어 라고 하면서 바로 잠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친교회 모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모두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러한 성향 차이 때문에 또 그날 참석하시는 이 사랑방원들의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이 모든 모임이 이 참여하고 그 의지와 욕구가 적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친교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게 주어진 외적인 모든 조건들로 친교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밤을 새고 또 새도 모자랄 만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며 이 친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친교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교제하게 만드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교제와 친교에 무엇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주님이 주신 것을 함께 소유함으로, 또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또 서로 주고받음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었고 건너와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깨닫고 그가 가고자 했었던 아시아 땅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로 이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정착했던 곳, 그래서 그들이 노년의 삶을 보내었던 그 땅, 또 그 땅에 모여서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었던 이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다른 지방에서도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즉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의 요건은 바로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에서 바울이 이 회당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지방에는 그 최소한의 구성 요소도 충족되지 못할 만큼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이 유럽 최초의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개척 멤버들은 바로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며 자부하고 있던 그들이라면 그 모임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회당은 없더라도 여기에는 기도하는 장소는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 지방에 있는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를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은 이 꼭두선이라는 이 식물의 뿌리에서 즙을 내어서 자수색 염료를 제조하던 기술이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색 옷감은 당시의 고급 의류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 옷감을 팔아서 장사하는 루디아는 꽤나 부유한 자영업자 또는 사장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미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의 이방인들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바울과 루디아, 아니 하나님과 루디아의 극적인 만남이, 교제가, 친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바울의 선교팀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그들을 대접합니다.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가장 첫 멤버로서 그 이방인 자영업자 여성이 그 첫 멤버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멤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멤버는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노예 소녀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 루디아의 후원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러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수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소녀가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목적이 이 소녀를 통해서 다 들통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짜증이 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노예 소녀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인 이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이 우연찮은 기회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며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소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악한 영, 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귀신들을 쫓아내었을 때 그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소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멤버가 됩니다. 이방인 여성에 이어서 노예였던 그 소녀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멤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 또한 우연찮게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귀찮음 때문에 홧김에 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사건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히면서 그 만남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노예 소녀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소녀의 주인이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아간 잃어버린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 이 피해가 왔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준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즉 새로운 종교를, 우리 지방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이 새로운 종교를 전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특별히 간수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당시에 이 감옥의 간수는 로마의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퇴역 이후의 직업으로 삼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충성스러운 이 간수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덕분에 모든 옥문이 무너지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충분히 자신들을 억압하던 그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절호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러한 죄수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간수는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이 감옥의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동시에 견고하던 그 군인의 간수의 마음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군인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고자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때 간수를 말리는 외마디 외침이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실 어쩌면 이곳에 갇힌 죄인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누명으로 매까지 맞고 이 감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살펴보았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고 간수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그곳에 갇혀 있었던 죄인들과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
큰 충격과 질문을 불러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감옥으로 보낸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저들이 믿고 전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새로운 종교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질문과 충격이 그 밤중에 그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향한 알 수 없는 경외감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진이 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붙잡고 있던 이 모든 법적인 구속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감옥 안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울의 이러한 행동들이 자결을 선택하려는 순간 이 들린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이 간수의 머릿속에 다시 재생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이 간수는 바울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큰 충격 앞에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전해받고 이 복음을 믿게 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씻을 수 없던 그 죄가 씻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개척 멤버인 이방인 간수가 영입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모여서 출발한 교회이지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편지에서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생전 이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문화를 경험해 보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나 그러한 기대를 평생토록 가져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루디아는, 이 처음 멤버였던 루디아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진리를 탐구하고 쫓고자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도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모든 활동과 훈련에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에 반해 귀신 들린 노예 소녀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바울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그 귀찮음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이 홧김에 그녀에게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소녀는 자신의 의도도 아니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도 아닌 정말로 우연찮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연찮게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 우연한 기회에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아버려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언제 내 삶에 이러한 은혜가 쏟아질까, 또 그런 우연찮은 만남이 은혜의 경험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살펴본 이 간수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간수 또한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처럼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이 없던 인물이라는 점, 그것은 어쩌면 그 출발점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또 그가 사는 생활권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지나가면서 보이고 들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런 신기한 게 있다라고 말하니까 들어는 보았지만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간수는 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삶의 목표와 명분과 자신이 추구하던 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삶, 충성스러운 삶, 자신이 이룬 그 삶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큰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직면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온 복음으로, 그것이 정말로 그의 인생의 기쁜 소식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동기가 사실은 서로가 그렇게 그닥 쉽게 공감되지 않는, 공유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딱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최초의 멤버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셨던 간에 그들을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 이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자신들이 모였던 그 경험했던 그 공통의 분모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일 때마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 주님을 높임으로, 그 주님이 공통된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함께 행함으로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친교의 진정한 의미,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그 만남이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 진정한 친교를 먼저 누리게 하고 그것을 맛본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함께하고 서로에게 이 받은 복음의 빚을 서로 갚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당신과의 친교를 먼저 회복해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이 친교가,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기억되고 회복되어 그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도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존재하지만 함께 하나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참 버겁습니다. 눈 뜨고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면은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들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이 업무들도 또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내야 하는 이 믿음도 참 지켜내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침대에 누울 때면 우리는 녹초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또한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듯이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동일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버티고 살아낸 서로를 바라보며 그러한 영적 전투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우들을 향해서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전우회가, 동지회가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한 주 힘들게 살아내고 버텨내고 승리하고자 발버둥 쳤을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들어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러한 전우회가 느껴지며 서로를 향한 기도와 눈물이 절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결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 혼자 사는 것에만, 나 혼자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점점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점점 사람과의 만남은 최소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그것만 잘 채워지면 충분하다라고 굳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범호교회가 정말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공동체의 참맛을, 의미를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사람 냄새를, 공동체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너무나도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교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진절머리를 느끼고, 정말로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냄새가 그립고 공동체가 그리워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곳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그러한 교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친교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나됨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며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친교를,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친교를 진하게 나누고, 그렇게 나눈 그 친교로 서로 함께 진정한 친교를 누리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며 이번 한 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친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도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힘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섬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교위원회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친교가 어떠한 의미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과의 진정한 친교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친교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범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며 그리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